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신박한 정리 진행을 맡게 된 특별 게스트, 성교사님도 특별 게스트시고 저도 예전 진행자가 아니었으니까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 부원들과 교인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면 제가 질문을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인 1이라는 아이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나눠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선교사로서 사역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거는 선교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나는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여기서 후원하는 선교사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 이름이 우주선교교회예요. 우주선교교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삼라만상이 모든 우주가 다 도취된 거거든요.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주가 회복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런 뜻으로 우주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들을 열심으로 도왔어요.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하여튼 우리 교회 예산의 60%를 선교비로 보냈어요. 이유는 내가 안 가려고. 내가 안 가려고 도와준 거죠. 근데 하나님 안 속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부흥되고 아주 틀이 딱 잡혔을 때 이제부터 제대로 이제 목회를 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가라. 아주 기분 나쁜 일인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뽑아내셨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우리가 뭐 작전을 쓴다고 통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한테 작전 쓰시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예수님과 부두를 동시에 믿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IT 사람들만 이 도전과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부두라고 하는 그 귀신의 역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힘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는데도 부두를 여전히 믿는 거라는 거죠. 목회자들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린 부두 안 믿죠. 무당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뭐 이를테면 그런 거 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상숭배는 뭐냐면 부두는 물질, 세상 명예, 세상이 바로 부두죠. 그러니까 IT 크리스찬들이 부두와 하나님 믿는 그 사이에서 혼동이 오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좀 색깔은 다르지만 똑같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부두든 세상이든 물질이든 세상 어떤 것도 복음보다 강한 게 없습니다. 말씀보다 능력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마치 말씀은 빛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거는 어둠이거든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갖고 진정한 복음을 갖고 도전을 하면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빛이, 생명이, 말씀이 이기죠. 그것을 벗어난 거로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또 LA에 계신 멘토분 말씀도 짧게 해주셨지만 혹시 성경 인물 중에 롤 모델이 있다면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저는 느헤미야. 네.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분들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이를테면 우리 성경에 제일 크게 보이는 사람이 요셉. 총리 대신으로 총리를 했었잖아요.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목회자가 아닌데 평신도 리더인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 공통점이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특별히 물질, 이 자원을 교회 게 아닙니다. 애국 거, 페르시아 거 거기에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물론 교회의 헌금, 성도들의 헌신에서 얻어진 물질도 쓰지만 그 차원보다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세계 자체를, 아까 제가 코로나를 타고 다니는 복음을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그 물질 자체는 적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존경하는 이유는, 닮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으면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 것을 가지고, 이를테면 엘리야를 먹이실 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제공했거든요. 성경의 까마귀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 것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마귀 것을 가지고 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 디지털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그 도전을 해야 되냐면, 세상이 우리를 누르고 공격하는 대상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연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는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좀 질문이 많아서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궁금합니다라고. 이게 가장 궁금하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제 바이블 타임이라는 말씀 묵상 사역을 하니까, 말씀 묵상, 이때 뭐 생명의 삶이나 뭐 이런 것처럼 말씀 묵상에 관계된 책을 만든다든가 그 내용을 만든다든가 거기에 관계되어서 사역을 해도 말씀을 먹는 거는 보장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한가운데서 말씀을 놓칩니다. 너무 쉽게.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 읽는 거예요. 밥을 매일 먹듯이 매일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의 분량이 크고 적고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속에 간직되는데 우리 영에 간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영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 매일 먹은 하나님 말씀, 적어도 그날 하루에 필요한 내 삶에 충분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건에 내가 먹은 하나님 말씀, 배운 게 아닙니다. 정보로 넣은 게 아니고 내가 먹은 거죠. 그 먹은 하나님 말씀이 그 딱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사건에서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대개 어떻게 말씀을 먹냐면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많이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말씀을 먹을 때 그 읽은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정신의 지배를 받아요. 내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스스로 속이는 거,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너무 잘 아는데 그야말로 박사인데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인데, 기도도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그 먹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바탕으로 해서 기도가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불이에요. 연불 수준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요, 이건 목적이 달라져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거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 뜻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목회 이제 40년 했는데 목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매일 먹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만큼 신앙생활 해도 매일 말씀을 먹기는 좀 어렵다. 마귀가 네. 다른 건 다 허락하는데 이것만 못하게. 말씀을 매일 먹는 일. 위대한 목사님들, 위대한 선교사님, 위대한 신앙인들 여기서 무너지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에서 배운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먹으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지무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피곤한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야.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그리로 가는 거야.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만나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 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그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렵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자동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우리 형제님이 지금 우리 질문하셨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다른 게 없어요. 매일 말씀을 먹는 거.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엔 자동입니다. 네, 꼭 기억하셔서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네. 재밌는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쿠바에서 드신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무엇이었나요?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쿠바는 첫째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델라비다 생명의 면류관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주머니에다가 쌀 2kg, 강낭콩 1kg. 쿠바 사람들은 하루에 꼭 점심에 밥을 먹어요. 밥을 먹습니다. 볶음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강낭콩을 삶아서 보여. 그렇게 해서 먹는데 우리가 이거를 사랑의 바구니에다 넣어서 가져가서 이제 주는 건데 전도 받은 사람은 줍니다. 근데 쌀하고 강낭콩이 5배 올라서 가격이 먹을 게 없어요. 쿠바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쿠바라는 나라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장갔어. 물도 안 좋고 과일이 맛있는 과일이 없습니다. 딱 맛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망고. 망고는 정말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들 쿠바 오시면 제가 망고를 수백 개를 냉동고에 넣어놔요. 왜냐면 망고는 5월부터 8월 초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그 외 때 오면은 보관해다 드리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도 아주 못 쓸 땅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과일도 형편없습니다. 쿠바는 권장할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망고가 맛있고 그다음에 고기로는 저는 제 목사잖아요. 목사는 양고기를 먹고 사는 거거든. 예. 양을 잡아먹는 거지. 그래서 양을 키우는 이유는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고기를 좋아하는데 쿠바 양고기가 제일 비싸고 아주 맛있습니다. 요리를 잘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성교사님 집에는 망고는 많으니까 저희가 가면 망고는 주실 수 있다. 네. 네. 그런데 사역을 잘하면 주는 거고. 저희가 잘해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필리핀 선교사님은 오시기만 해도 아보카도를 막 따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린 좀 다릅니다. 좀 다른가요? 네. 네, 꼭 기억하도록 쿠바 선교를 계획하신 분들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이디 연파드 이거는 교인 이름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재밌게 그렇군요. 예. 영파.
연파드라고. 영파드. 네네. 네, 죄송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자가 없는 선교 사역과 한인 없는 선교 사역, 그리고 선교지 현지 리더 중심의 선교 사역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특별히 쿠바라는 곳은 북한과 함께 남아 있는 공산주의 국가인데 공산주의 국가의 복음 전달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과 특징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 궁금합니다. 이분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기본적인 원리가 종교는 마약보다 나쁜 거예요. 마약보다 훨씬 힘있게 전염이 되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기독교죠. 그 쿠바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나눈 것처럼 61년에 쿠바 공산주의, 배고픔,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건 뭐냐면 완전 독재입니다. 경찰 통제 국가 독재예요. 그래서 그냥 볼 때는 쿠바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하니까 쿠바에는 정말 자유가 없고요. 사람들이 뭔가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데올로기가 딱 공산주의 이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쿠바는 7개월 넘게 공항에 닫혀 있거든요. 그리고 9월 한 달을 아주 특별 그 비상 사태를 해가지고 아바나에서 사람들이 지방으로 못 가고 지방 사람들이 아바나 못 들어가고 오후 3시부터 통행 금지예요. 새벽 5시까지. 그리고 모든 자동차 교통수단이 워낙 없는데 그것도 다 올스톱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임팩트를 통해서 쿠바 공산주의 국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델라비다라고 하는 생명의 삶 그 전도 계획 사역은 주님 올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엄청 열매 맺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냥 복음을 전하면 돼요. 받아들이든 받지 않든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쿠바가 그 북한하고는 아주 친밀한 사이입니다. 쿠바 대통령이 새로 됐는데 피델 카스트로가 됐고 그 다음에 동생이 라울 카스트로가 10년을 했고 2018년에 제3자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을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쿠바에 이 한류가 굉장한 인기입니다. 그리고 쿠바에 제가 2003년부터 한글학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바나 대학에 그 한글 과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바나 대학 밖에 한글학교가 정식으로 세워져서 한국 정부에서 교수를 보내가지고 한글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웁니다. 그래서 쿠바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 선교하고 연관이 되는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쿠바를 통해서 북한 선교에 대한 것을 좀 바라보려고 질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코로나로 사역에 대한 생각과 방법이 많이 바뀌셨다고 하셨는데 한국 교회에서 선교를 후원하고 돕는 데 달라져야 한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또 하고 싶었는데 아까 다 얘기를 못했는데요. 제가 이제 쿠바에서 사역을 하면서 워낙 머니까 오래간만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 목사나 선배 목사님들 찾아가서 쿠바에 좀 재정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열이면 열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저 목사님 우리가 5만 불을 줄 테니까 쿠바에 교회안을 세워 주십시오. 근데 지금은 쿠바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네,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고 2011년 11월에
쿠바 정부가 법을 두 가지를 공포했어요. 이게 뭐냐면 집, 자동차를 마음대로 사고 파는 법을 공포했습니다. 쿠바는 법치 국가입니다. 그래서 법이 공포되면 그 법대로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래서 자동차와 집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다 쓰러져가는 집을 사가지고 집 리모델링 신청을 하면 허가가 나와요. 그러면 주차장하고 거실을 붙여서 크게 짓는 거예요. 이쪽은 방이고 부엌이고 다 해놓고 이쪽에는 거실하고 주차장을 크게 해서 한 150명 들어가게 해가지고 건물을 지면 집으로 허가가 나고 거기다 교회를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전에는 목사님들이 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줄 테니까 교회 하나 세워주시오. 그럼 내가 하는 말이 쿠바는 100만 불을 줘도 교회를 못 세웁니다. 못 세워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목사님 건물은 안 건축해도 됩니다.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비 맞으면서 망고 나무에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더 되지 더 되면 더 되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쿠바 일꾼들을 키우는 사역을 합니다. 선교사 양성신학교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10불만 20불만 지원해도 그 사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10분 목사님 중에 10분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교인들이 원치 않아요. 교인들이 쿠바를 우리가 한다, 쿠바 선교를 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낸 것이 오 저렇게 성전이 지어졌네, 뭐 학교가 만들어졌네, 무슨 뭐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쿠바는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했을 때 그 사역을 유튜브에 띄우면 선교사가 날아갑니다. 저는 절대로 선교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고 그냥 띄워놓으면 그 쿠바의 김일성 대학을 나온 전문 한글 통역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읽습니다. 물론 뭐 영어만큼 빠르진 않지만 정말 재수 없으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그만둔 분들 여러 분 있어요. 제가 이제 쿠바에서 제일 오래됐지만 제가 지금까지 버틴 방법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자, 그래서 사람을 세운 일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10분이면 10분 목사님이 다 노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거를. 그리고 어떤 선교 헌금을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에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선교사를 의심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많은 경우에는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디모데가 없으면 선교사가 떠나면 그 사역은 100% 무너집니다. 교회를 쓰이던 곳이 아프리카에 수천 개, 수만 개의 교회가 창고, 무슨 뭐 소 외양간 다 바뀌어 버렸어요. 왜? 사람을 안 키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집 짓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이런 눈에 보이는 사역은요 제일 쉽습니다. 돈만 있으면 돼. 사람 키우는 거는 돈 가지고도 안 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하나님께 인도된 영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전사로 키우는 거는 100만 불을 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전혀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에 대해서 정반대로 갑니다. 어떻게 반대로 가냐면 후원하는 마더처치의 목사님, 성도님, 선교에서 뛰는 선교사님 삼위일체가 돼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이제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까지 그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교회의 이런 질병을 아주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이거를 무너뜨리고 깨버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대는 안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알맹이와 쭉정이가 나눠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님. 네. 질문이 너무 좋네요. 네, 질문이 좋았어요. 저희가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로 인한 또 선교에 대한 변화와 또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쿠바 안에 또 깊숙한 내용들을 알게 돼서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청년 부원들도 다음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과 기도로 쿠바 선교를 준비하셔서 선교사님께 망고도 같이 드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또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신박한 정리에 함께 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 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